지난 3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아멘. 네 번째로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빨리 지금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오래 참음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patience인데요. 한글로 번역을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래 참음과 참음의 그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오래 참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가 나게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견디기 힘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이 되고 또 그게 정말 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계속 반복이 될 때 그때 내가 여전히 참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오래 참음이다라는 건데, 이 오래 참음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할 때, 그럴 때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이 폭발하는 그 분노와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이 견디기 힘든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상황, 이 복잡한 감정을 오래 참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인내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가지게 돼요. 하지만 그 인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그 중에 3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의 그 인내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시편 5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 새들을 그 날개 품 안에 안고 보호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미새 품 안에 안긴 새끼 새의 마음이 어떠할까? 아마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어미가 나와 함께 이 날개로, 그 날개로 나를 보호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정말 인내하기 어려운, 오래 참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날개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인내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도 이 시편을 질 때요, 고난과 역경 속에 정말 인내하기 힘든, 자기가 그 마음대로 했으면은 그 사울 왕을 무찌르고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왕과 싸우지 않고 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참기는 참았는데 더 이상 이 오래 참음을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편 57편을 배경으로 쓰여진
그 찬송가가 바로 391장의 찬송입니다. 그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작가에서 쓰여진 것인데, 이 크로스비는요, 그 생애 동안에 찬송가를 9,000편을 작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2편이 바로 우리 한글 찬송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어려서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실수로 이제 그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삶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남을 탓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이유를 가진 그런 크로스비의 삶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그 은혜를 체험을 하고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신체 장애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믿었으며 이 괴로운 조건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봉사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운을 불평하지 않고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크로스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가 작사한 391장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윗은 자기가 그 인내의 한계, 오래 참음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함으로써 새로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의 힘의 근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어떤 분들은 인내하라라고 하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견뎌내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인내 중에 인내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요, 수동적인 인내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경우에 그가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갔어요. 우리가 정말로 인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새 힘을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날개 그늘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내의 장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인내의 장소인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을 그곳에서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서 싸워서 승리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보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의 그 희생의 그 장소인 십자가로 우리가 달려갈 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7편 7절에서 8절. 이 하나님의 위로로 그 인내의 새 힘을 얻게 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오늘 인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내가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한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오래 참을 수 없는 문제인가? 더 인내할 수 없는 문제인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달려가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은 너가 인내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달려와서 기도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둘째로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자. 예, 이스라엘하고 아말렉이 이게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으로 모세가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말렉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갈 수가 없는 지금 그런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여호수아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가 보이는 곳에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기도하는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예,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막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손을 내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큰 이 전쟁에서의 패배를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손을 드니까 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마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마음은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손이 점점 지치고 힘드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래 참을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그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결국 손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모세의 동료 아론과 훌이 그 상황을 보고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주고 결국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그 자리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나의 배너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깃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니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치 정말 이 전쟁터와 같은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 인생의 전쟁에서 내가 점점 패배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이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인내하려고 노력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꾸 쓰러지고 무너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과 함께 그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여러분의 이웃은 아론과 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내가 이 깃발을 높이 들 수 없었을 때 정말 이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싸워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내 삶에 이 패배와 낙심 속에 빠져들어갈 때 나의 오른손을 나의 왼손을 붙잡고 나의 손을 높이 들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이 싸움을 싸워줄 수 있는 나의 아론과 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인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도와서 함께 이 인내의 여정을 거쳐가 줄 우리의 아론과 훌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잠깐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아론과 훌입니다.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너무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손이 내려가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가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잠 못 이루는 그 긴 밤에 볼티모어의 한 변호사가 그 1814년에요. 그 영국 군함에 억류된 그 의사 번즈 씨를 이제 구출하기 위한 그런 특공대와 함께 그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섭을 하는 거예요, 영국군하고. 그래서 잘 타협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배에서 이제 함정에서 그 번즈 씨를 이제 그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볼티모어 마침 그때 그 영국 군함들이 그 볼티모어에 있는 그 맥켄리 그 포트를 폭탄으로 막 세례를 아주 그냥 퍼붓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가 없이 그 배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맥켄리 폴트를 바라보는 이 변호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강도가 너무나 세서 조만간에 이 밤을 견디지 못하고 이 내 동료들이 우리의 미국 군인들이 다 죽게 겠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분노와 눈물로 정말 밤을 지새우는 그 환경 속에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는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새벽이 됐는데 그 변호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멀리 보이는 그 폴트에 한 깃발, 이 성조기가 펄럭펄럭하면서 그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변호사가 정말 감격의 마음으로 저들이 저 깃발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맥켄리 폴트를 지켜줬구나.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시를 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 그대는 보이는가 이른 새벽 여명 사이로 어제 황혼의 미광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환호했던 널찍한 띠와 빛나는 별들이 새겨진 저 깃발이 치열한 전투 중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성벽 위에서 당당히 나부끼고 있는 것이 포탄의 붉은 섬광과 창공에서 장렬하는 폭탄이 밤새 우리의 깃발이 휘날린 증거라. 오 성조기는 지금도 휘날리고 있는가 자유의 땅과 용사들의 고향에서. 여러분 귀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미국의 국가인 스타 스팽글드 배너라는 그 곡입니다. 이 곡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불렀었던 것 같은데 이 곡을 지은 프랜시스 키라는 사람은 그 밤새 정말 멸망의 길, 낙심의 길, 좌절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동료들이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면서 이 폴트를 지킨 그 상징이 바로 그 성족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이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는 이 여호와의 깃발과 같은 그런 그 상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밤이 새도록 정말 그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조롱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견뎌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죽음이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피가 그 십자가에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교회마다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치 프랜시스 키가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여호와의 깃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열매를 왜 맺을 수가 없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여호와의 니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저를 좀 따라주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삶에 그 여러 가지 그 힘든 일들을 멍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멍에는 무거운 거죠. 우리가 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일을 할 때 그 밭일을 하는 게 힘든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걸 우리는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너희의 그 모든 멍에를 다 풀어주고 너희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겠다. 더 이상 너희는 멍에를 메지 않고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정말 삶이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삶의 멍에를 이제 우리에게 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대신에 나의 멍에를 너희가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하셔도 멍에는 멍에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에는 좀 멍에를 안 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멍에를 꼭 져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시대의 멍에를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사진이 올라와 있군요. 예. 저게 그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멍에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 멍에에 이 머리가, 소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라 2마리가 함께 그 멍에를 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라고 한다면은 왜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하신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모든 무거운 부분들은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갈 때 그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갈 때 너의 삶 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 있다.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고 가기를 원하셨던 멍에가 무엇인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십자가를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죄의 무게를,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마음으로 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멍에를 메면요,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우리에게 많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결국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멍에가 없었으면 우리는 100% 자유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한계를, 그 제약을 느끼면서 그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게 정말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때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때때로는 내가
맞나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거고, 때때로는 하지 않고 싶은데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숙한 사람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바운더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삶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싫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그게 자유일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불안과 초조와 실패만이 경험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멍에를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는 그래도 정말 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번 이 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뉴저지에 사는 사람이, 이 가든 스테이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드닝을 열심히 하는데 그 잔디밭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농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화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잔디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잔디에 민들레가 자꾸 나와서 속상해서 죽겠습니다. 해결하는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이제 농무부 장관이 그 답장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민들레를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잡초 때문에 내 잔디가 다 망쳐간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잡초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잡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인내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 잡초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잡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진리입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풍랑이 있는 바다가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없다면은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죽음과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무덤이 없다면은요, 그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잡초 같고 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참게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여러분이 이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멍에를 사랑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서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또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